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게 해피 이스터 이 말 속에 좀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잘 적응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벅찬 감정이 일어야 되고, 물론 기분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이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셨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아침은 그저 우리가 들뜬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 달동네 가운데,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잘 없었는데 막 비명 소리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복을 입고 부활주일 새벽에 교회 가신다고 어두운 골목에서 쓱 튀어나오면 일하러 가시던 아저씨들이 막 기겁을 하시는 거죠. 어른이어도 놀랄 건 놀래야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물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 죽음 웰컴, 나한테 와라 라고 이런 담대함이나 이런 모습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세상 말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자신의 삶의 한탄과 억울함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100세까지 건강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심해서는 아니고 제가 통계청에 가끔 가보거든요. 한국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봐서 한국에서 도대체 1년에 얼마만한 사람이 죽나 했더니 한 35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35만 명이라는 규모가 어떤 거냐면, 위치타가 2년 전에 37만 명인가가 살고 있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위치타 하나가 한국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위치타의 3분의 2가 태어나고 위치타의 3분의 1 정도가 인구 절벽으로 1년에 한국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실감이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유, 불쌍하다, 저 사람 갔구나, 이제 그러나 나는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가 마치 사람을 쓸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감 있게. 저는 물난리를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났었고, 많은 사람이, 제 친구도 아빠, 엄마, 언니 2명, 그리고 본인 5명이 딱 자는데 바위가 쳐가지고 제 친구만 살고 옆에 4사람은 다 죽었어요. 돌에 깔려서. 신문에도 TV에도 났었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산사태로. 정말로 한순간에 고아가 됐고, 그 죽음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 가족의 4사람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러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은 죽음의 그 큰 문제 앞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증, 즉 변호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왜 부활이 있는가, 왜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가,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5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이 앞에 교회나 다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이 아침에 모여갖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14절이 그 내용이고요. 15절에 보면 기독교가 없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the end,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 헌신, 삶 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속고 사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결혼하지 않았고요, 평생 핍박을 받으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살해 위험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며 모든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가 뭐 아쉬워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 자체도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적으로 보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바울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 받은 박사와 같은 그러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대단한 거죠. 요즘에 학생들이고 뭐고 좀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고 다 지금 추방당하는 때를 살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가졌어도 영어 잘 못하면 추방당하는 대상에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신분이나 삶이나 지식이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자였지만 그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핍박이나 고생, 고난, 어려움을 묵묵히 삶 속에서 감당해냈습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바울 사도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아니 그 좋은 신분, 시민권, 학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 그러면 세상 말로는 정신병자인 거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버렸습니다. 왜 그의 삶이 180도 확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거지만 주권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심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 깨닫고 나의 삶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가졌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손흥민 선수라고. 이 선수가 세상 사람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축구 선수들이 모아놓은 가운데서도 탑 가운데 뽑히는 그러한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그를 가리켰던 그 아버지는 우리 흥민이는 세계적인 탑 클래스가 아니다. 그리고 손흥민 자신도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를 하죠. 나는 탑 클래스가 아니라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일 뿐이다. 근데 그와 경기했던 많은 세계적인 정상의 선수들은요, 그를 인정합니다. 최근 제 기억으로는 뭐 한 달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찰스 왕이 그 축구 프로팀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선수들과 악수하는데 특별히 손흥민하고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라든지 그의 축구 선수로서의 역량을 인터뷰나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내가 회심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 수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요, 탑티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그러한 순위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재능이나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지금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요, 교회에 경건한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교회가 성도는 많고 사람은 많고 신앙인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왠지 모델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뭐 모델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좀 수준이 다른, 저 사람 보면 요즘에 어떤 한 분이 한국 사회에서 뜨고 있어요. 한약방을 하셨고 그 장학금을 줘서 대법관을 탄생시켰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도 뭐 그분의 다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쯤은 보겠지만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 아직도 유능한 사람을 많이 배출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많이 지금 사회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훌륭한 후학들이 나타난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클래스, 하나님에게 믿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수준을 살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앞쪽에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누가 감히 나 좀 닮아라 라고 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좀 본받으라. 이럴 정도로 그는 수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썼으니까 여러분 나 좀 닮으시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아유, 아직 덜 죽었어. 아직도 교만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 주님을 닮는 모습을 소유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 바라볼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애가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 부모가 정말 가슴 아픈 거거든요. 도대체 뭘 인생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nothing.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지.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부활을 경험하면 삶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의 희망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그 새 희망은 부활의 큰 능력으로 주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도 소유하라고 부탁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준이 좀 더 올라서는 그러한 믿음의 산 소망과 희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보면요,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떤 사건 때문에?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소망이 있는 삶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마치 퇴근이 6시인데 길가에 나가서 5시까지 아무 일하지 않고 왜 놀고 섰냐? 안타깝다. 우리를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1시간 남은 시간에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약속받고 들어온 그 종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여러분 종들은요 6년을 봉사하면 7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 6년 동안 주인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고 내가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완전히 해방이 없이 평생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좌우 문설주에 귀를 갖다 대고 못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귀고리의 시작이죠. 그러면 그는 인쳐져서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삽니다. 일당 받고 일하는 종하고요, 평생 내가 우리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종하고 그 수준과 그 헌신의 차이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해 뭐합니까? 주인이 좋아서 종 되겠다는데 그 사람은 뭐 인스펙션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으면 주인도 놀고 먹는 그 눈치 살살 보고 적당히 하는 종이었으면 평생 자기 종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마치 1시간 남았지만 일당을 하루 종일 주겠다고 했을 때 대충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8시간 일한 사람 못지않게 물불 안 가리고 정말 감지덕지하면서 봉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감히 죄송스럽지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족한 저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촉촉히 윤택하게 머금고 살았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 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삶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지금 한 시간이라도 더 놀고 최선을 다해서 쾌락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들림으로 세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이 아침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타성적인 거, 작년에도 부활절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20년에도 했던 그 부활절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과 수준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활절이 오늘 되어집니다. 어너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도 풀려져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부모나 자녀 간에 묶여있는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호적에서 파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적인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질병에서도 묶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질병이 예수 믿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자세 준비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허락하신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육체의 가시다, 나의 십자가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질병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겸손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울이 쫓았던 것은 세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직 주님만 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업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도 믿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나에게 좋은 태도면 기분이 좋지만 나에게 감정을 쏟으면 함께 감정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풀려질 때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 주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가 않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옛 생업 업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비전이 이제는 물고기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이름과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울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이라는 페트라,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서 특별히 그의 서신서에 보면 내가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였던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받은 날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내가 오늘 받았다면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 가진 자는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5시에 퇴근 전에 우리가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7시간을 더 일했던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며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 못해서 빈 무덤이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빈 무덤이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1대1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공자도 만나고 석가모니도 만나고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그러한 지혜자들을 책으로 경험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소명이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소유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영생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악과 싸우셨고 그 악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나를 향한 나를 죽여야만 해결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혼자 송두리째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받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모습 속에서 소망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목매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어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덧없는 인생인데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이 있고 풍조가 있지만 성령의 토네이도와 같은 그 바람으로 우리가 아직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토네이도가 위치타에도 지나가지만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자리는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러한 수준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주님의 부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가 연약했고 귀신 들렸었고 부족했던 인생이지만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활까지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앞에 섰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산소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순종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작년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더 성숙하고 윤택하여져서 하나님 수준이 다른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산 소망을 받아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온전한 목적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받으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거기에서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서 나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후에 헌신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우리의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 아래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